예. 수도신경의 내용으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심으로 주일 저녁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로서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곁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270장, 통일찬송가 214장입니다. 새 21세기 찬송가 270장, 통일찬송가 214장, 변찬은 주님의 사랑과 270장. 변찬은 주님의 사랑과 변찬은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름보다 너희게 하셨네. 우리를 깨끗게 한 피는 무궁한 생명의 머리새 생명을 구원을 받은 자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lam보다 너희게 하셨네. 주님의 거룩한 보혈을 날마다 입으로 간증해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름보다 너희게 하셨네.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름보다 너희게 하셨네.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름보다 더이게 하셨네. 1절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벌열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 예,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감사합니다. 오늘도 시간 주시고 또 이렇게 함께 멀리 떠져 있지만 우리가 온라인상으로도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시간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마음을 지켜주시고 하나님이여 지켜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이러한 어려운 시기를 위해 극복해 나가는데 지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또 이렇게 비상시기에 또 이런 방법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에 있어서도 우리가 낙심하고 낙담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이여 도와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우리의 심령을 어루만져 주시고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감사드립니다.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고 한 주간의 삶도 지켜주시고 저희들에게 힘과 능력 허락하여 주셨고 모든 것들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하나님 말씀 예레미야입니다. 예레미야 17장 예레미야 17장 7절에서 14절입니다. 17장 예레미야 17장 구약성경 1077면 예레미야 17장 7절에서 14절입니다. 우리 천천히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리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려마는.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의 행위와 그의 행실대로 봉안하니 불의로 치부하는 자는 자고새가 낫지 아니한 나를 품은 같아서 그의 중년에 그것을 떠나겠고 마침내 어리석은 자가 되리라. 영화로우신 보좌여 시작부터 높이 계시며 우리의 성소이시며 이스라엘의 소망이신 여호와 무릇 주를 버리는 자는 다 수치를 당할 것이라. 무릇 여호와를 떠나는 자는 흙의 기록이 되오리니 이는 생수의 근원이신 여호와를 버림이니이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찬송이시오니 나를 고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낫겠나이다. 나를 구원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구원을 얻으리이다. 아멘. 예. 찬송가 21세기 찬송가 292장. 예. 통일 찬송가로는 415장입니다. 예전 찬송가 415장. 예. 292장입니다. 292장. 통일찬송가 415장. 주 없이 살 수 없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그 귀한 보배 피로 날 구속하소서. 구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
없이 살 수 없네 나 혼자 못소리 이 먹고 부족하며 지혜도 없도다 내주는 나의 생명 또 나의 힘이라 주님을 의지하여 지혜를 얻으리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는 아신다 내 영의 깊은 강구 마음의 소원을 주밖에 나의 마음을 알아주리요 내 마음을 위로하사 평온케 하시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세월이 흐르고 이 깊은 고독 속에 내 생명 끝나도 사나운 풍랑일 때 날 지켜주시니 내 곁에 계신 주님 늘 힘이 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한 장만 더 합시다. 288장 통일찬송가 204장에 있는 겁니다. 204장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288장 통일찬송가 204장 부르겠습니다.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의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강도롭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뻔함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것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것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찬송 하나님 말씀 구약 성경입니다. 예레미야 17장. 여러분들께 지난주에 오르셨던 내용 가운데에 이 예레미야 17장에 있는 말씀을 오르셨었는데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앞뒤에 있는 걸 전체를 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7절을 우리가 다시 한번 보겠는데요. 예레미야 17장 7절의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아멘. 13절도 우리 함께 읽읍시다. 13절. 이스라엘의 소망이신 여호와여 무릇 주를 버리는 자는 다 수치를 당할 것이라. 무릇 여호와를 떠나는 자는 흙의 기록이 되으리니 이는 생수의 근원이신 여호와를 버림이니라. 아멘. 예. 이 본문에 있는 이 말씀은 이제 예레미야가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내용으로 나오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직접 말씀하시는 내용도 같이 함께 있는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의 선지자를 통하여서 입을 통하여서 그의 말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펼쳐 보이셨는데 이 본문 가운데 우리가 방금 전에 읽었던 7절에 있는 말씀과 13절에 있는 이 말씀의 이제 핵심적인 내용은 이겁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자, 하나님을 의뢰하자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을 의뢰하는 자,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바싹 다가가고 하나님을 붙잡으라 라는 이야기입니다. 물론 우리의 힘으로 하나님을 붙잡을 수도 없고 우리의 능력으로 하나님을 붙잡을 수는 없습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에게 믿음 주시고 우리에게 힘을 주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게 되어줍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이제 여기는 요한복음에 의하면 거듭난 자라,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자라라고 말합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은, 새롭게 태어난 사람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뢰할 수 있다.
라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에 대하여, 하나님을 의리하는 자에 대하여 반드시 복을 주신다 라고 말하고 있고, 하나님을 버리는 자에게, 하나님을 떠나는 자에게는 저주와 수치를 당하게 만드실 것이다 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느냐? 우리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역사, 성령 하나님의 인도를 우리는 순종을 해야 됩니다. 내 마음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의뢰하도록 우리의 마음을 움직이시고 충동시키시고 우리 마음을 역사하시는 그 역사에 순종하셔서 하나님을 의지하시고 하나님을 의뢰하시는 신앙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것이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대단히 중요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오늘 같은 어려운 시기 속에서 삶을 살아나가고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말씀하시는 것 가운데 하나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의지하자, 하나님을 의뢰하라 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의뢰하고 의지하는 자가 우리에게는 참으로 복된 삶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가 되고 하나님을 의뢰하는 자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의지하자, 믿자, 의뢰하자라는 말은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마다, 설교를 들을 때마다 수도 없이 수천 번, 수만 번을 들려지는 말이지만 이 말씀은 강조하고 강조하고 강조해도 부족함이 없는 말입니다. 그만치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의뢰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왜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를 향하여 의뢰하고 의지하라는 말씀을 계속해서 말씀하시는가? 이유인즉슨 의뢰하고 의지하는 일에 방해하는 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너무 많다라는 얘기입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 가운데에 오셔서 우리를 중생시켜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그리고 주님을 의지하고 의뢰할 수 있도록 하게 하시는데, 그 하나님의 의뢰하고 의지하시는 역사에 우리가 쫓아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의뢰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나가야 되는데, 그러한 삶을 살아나가는 데에 있어서 그것을 방해하는 방해꾼들이 많다라는 얘기입니다. 때로는 가시덤불 나무 같은 어려움들과 때로는 크나큰 메말라가고 있는 그러한 마음들과 때로는 여러 가지 천둥과 번개들과 같은 우리를 무섭게 만드는 우리 주위의 위협과 공격들을 통하여서나 다양한 방법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를 향하여 하나님을 의지하고 의뢰하라고 말씀하시는 일에 대하여 우리가 귀를 기울이지 못하도록 우리에게 방해를 하는 것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계속해서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마음속에서도 연약한 것이 있고 부족한 것이 있기 때문에 외부 사람들이 우리를 향하여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라고 우리를 향하여 놀리는 소리뿐만 아니라 내 마음속에서도 하나님이 진짜 계신가 안 계신가라고 고민을 하게 될 때도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서 성경을 보시면서 하나님이 계심을 알아야 되고 그리고 믿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잘 모르겠으면 성경을 읽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성경 속에서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하나님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게 되고 깨닫게 되어지면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의뢰하시기 바랍니다. 의지하고 의뢰한다라는 것은 나를 버린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나에 있는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향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는 그러한 삶을 사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여기 이제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 17장에 전체 쭉 보면 유다 백성들의 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면서 하나님이 징계하실 것이다 라는 이야기들을 많이 이야기를 하게 있습니다. 자, 그래서 사람 믿지 말고 육신의 힘으로 살지 말고 육신의 인간의 힘을 가지고 그거 가지고 하나님을 떠나는 사람이 되면 안 된다. 핵심은 뭐냐? 여기 5절에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무릇 사람 믿음의 육신으로 그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누구요?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사람. 다시 말하면 사람을 믿고 육신의 힘, 그 자기네 힘과 능력을 믿는 인간의 힘을 믿는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을 떠나는 삶에 있어서의 특징이 나타난다라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인간의 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물론 인간의 삶을 살아나가는 동안에 사람을 믿고 의지하고 때로는 그런 삶을 살아갑니다. 또 우리가 이 생활을 하기 위해서도 사람을 믿을 수밖에 없죠. 물건 하나 사려고 하더라도요. 물건을 판매하는 자들의 판매하는 것이 정직하다라고 믿어야 내가 물건을 살 수 있습니다. 저 판매하는 사람들이 나를 향하여 거짓을 하고 사기를 친다라고 내가 생각하면 그 물건을 사기는 대단히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러나 사람들 가운데에서도 무엇이 있느냐 하면 믿음이라는 것이 서로 삶을 살아나가기 위해서, 사회가 유지되기 위해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나가기 위해서 사람들을 믿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사람이 믿음이요라는 말은 그런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을 떠나게 만드는 믿음입니다. 사람을 믿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을 떠나는 겁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사람을 믿는 것. 그러므로 이것은 우리 생활 속에서 우리가 믿거나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우리가 사람을 믿어도 누굴 통하여 믿느냐 하면 하나님을 의지하기 때문에 믿는 겁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기 때문에 사람을 믿고 의지하는 겁니다. 그것이 신앙생활입니다. 그것이 교회생활이고요. 성도가 서로를 위하여 더보기도를 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이냐 하면 서로가 서로를 위하여 각 지체로서의 삶을 살아나가고 서로를 유익을 주기 위한 삶을 살아나갈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이냐 하면 우리가 나도 하나님 믿고 있고 저 사람도 하나님 믿고 있기 때문에 서로 하나님을 믿고 있기 때문에 우리도 서로 성도 간에 살아가는 사람들 간에 믿어야 된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5절에 나와 있는 것은 그 내용이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고 저 사람도 하나님 믿었기 때문에 아니라 하나님을 하나님을 떠나기 위하여 움직이는 겁니다. 우리 인간의 힘을 믿는 것, 육체의 힘을 믿는 것도 무엇이냐? 하나님을 떠나기 위해서 믿는 것이다. 근데 그것은 무엇이냐 하면 핵심이 나오는 겁니다. 여호와를 떠났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기 때문에 저주를 받는다. 그런데요, 나무가 있잖아요. 나무 가지가 있는데 가지를 잘랐어요. 잘라가지고 땅바닥에 던졌습니다. 그러면은 가지가 잘려서 땅바닥에 떨어진 그 가지의 잎사귀들이 바로 마를까요? 그렇진 않죠. 한참 있지 않습니까? 마르고 나중에 그 잎사귀들이 다 떨어져서 죽은 것이지만 그러나 무엇이면 한참 동안 살아있잖아요. 사람들이 착각을 좀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하면 하나님께로부터 떠나면 하나님은 분명히 저주하신다라고 분명히 말을 하고 있고 13절에서도 분명히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무릇 여호와를 떠나는 자는 크게 기력이 되려오리니 이는 생수의 근원이신 여호와를 버림이니라. 그러므로 망할 수밖에 없다. 수치를 당할 수밖에 없다라고 분명히 말합니다. 저주를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떠나도 잠깐 동안 살아있는 것처럼 잎사귀가 왕성한 것처럼 아직도 잘 되는 것처럼 생각이 되고 느껴질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마치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나무의 가지를 잘라서 그것이 떨어뜨려졌을 때에 이미 나무에게 잘려져 가지고 이미 떨어져서 땅바닥에 떨어졌는데 아직도 잎사귀는 청청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나무에서부터 잘렸기 때문에 영양분을 공급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미 나무에서 잘렸기 때문에 저주를 받은 것이고 멸망한 것이고 망한 것입니다. 그 잎사귀가 썩어지고 나무가 썩어지는 것은 시간 문제일 따름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것을 잘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보면 악인들이 잠시 잘 되는 것을 보고 의인들이 그것을 향하여서 실망하고 낙심하는 일이 생기는데 낙심하지 말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악인에 대하여서는 징계하신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8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며 강원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한 같으리이다. 아멘. 하나님을 믿는 자,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뢰하는 사람은 분명히 복을 받는데, 저주를 받는 것이 아니라 복을 받는데, 그 복을 받는 사람들의 삶이 어떠냐라는 것을 여기에 보면 물가에 심기운 나무로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물가에 심기운 나무다라는 이야기는 그 속에 뿌리가 강변에 뻗쳐 있어서 이 물가로부터 항상 영양 공급을 받고 물의 공급을 받기 때문에 더위가 올지라도, 이렇게 표현해서요, 가뭄이 올지라도 물이 항상 있기 때문에 그곳에서 뿌리가 뻗쳐져 있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게 됩니다. 내 주위가 더웠고 다른 이들이, 다른 나무들이 다 썩어져서 넘어질 때다 할지라도 나의 뿌리는 강변에 뻗쳐져 있어서 언제나 영양분을 공급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항상 청청한 잎사귀를 유지할 수 있다. 가뭄의 해에도 기근의 해입니다. 기근의 연도에도, 기근이 하는 때에도 걱정이 없습니다. 결실이 그치지 아니합니다. 결실이 항상, 열매가 항상 있게 되어진다. 이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들의 복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받을 복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우리의 인생이라는 것에서 중요한 복은 하루하루의 삶을 살아나가는 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아침을 먹고 점심을 먹고 저녁을 먹고 음식을 맛있게 먹을 수 있으며, 그리고 냄새를 맡을 수 있고 웃을 수도 있고, 그리고 숨도 쉴 수 있고, 뛸 수도 있고 걸을 수도 있고 만질 수도 있고 움직일 수도 있는 이러한 아주 간단한 일상적인 삶이 어쩌면 우리의 삶에 있어서 너무나도 아름다운 축복일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세상에 아무리 돈이 많고 아무리 권세가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움직이지 못하고 숨쉬기가 힘들고 걷지도 못하고 우리의 삶에 있어서의 어려움이 있다면, 하루하루의 삶의 음식을 먹는 것이 힘들다고 한다면, 내 앞에 아무리 맛있는 음식이 펼쳐져 있다 할지라도 내가 그 한 모금의 한 숟갈의 음식, 한 숟갈의 밥을 또 먹을 수 없다면 그것처럼 불행한 것은 어디 있겠습니까? 맛있는 밥이 있는데 그것을 맛있다라고 느끼지 못하는 것처럼 참 안타까운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요즘에 신문상에서 좀 가끔 보면 코로나로 인하여 이제 확진받았다가 난 사람들이 이제 형태가 형성이 되고 또 정상생활 돌아오게 되지만, 그 중에서 후유증이 일어나는 것을 이야기하시는 사람들이 있는 것으로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 하나가 무엇이었느냐 하면 미각을 잃어버렸다. 한 5개월 정도를 미각을 잃어버리고 이제서야 미각에 돌아왔다라고 하는 신문 기사를 본 적도 있습니다. 참 어떻게 보면 안타까운 것이죠. 맛있는 음식이 있는데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서도 그것이 맛있다라고 느끼지 못한다.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러므로 어쩌면 우리 인생에서 하루하루의 삶이 건강하게 살 수 있다는 것이, 내가 숨쉬며 살아나간다는 것이, 아침에 일어나면 눈을 떴을 때 내 방의 모습이 보이고 내 천장의 모습이 보이고 내 두 다리와 두 발과 두 손이 멀쩡하고, 그리고 숨을 쉴 수 있으며 아침을 시작할 수 있는 그것이 어쩌면 우리에게 있어서 대단히 아름다운 복인지도 모르겠습니다. 나무가 있습니다. 그 나무에게 가장 아름다운 복은 무엇입니까? 나무에게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잎사귀가 청청하고
결실이 항상 맺는 것입니다. 시기를 따라서 언제를 따라서 때를 따라 결실을 맺으며 청청한 나무 잎사귀들이 있게 되어지는 것. 때로는 무슨 이런 사계절이 있는 지역에서는 나무들이 잎사귀가 떨어지기도 하지만 그러나 그것이 죽는 것이 아니라 다시 새로운 잎사귀들이 생겨나서 나무가 울창하게 건강하게 지내는 것이 나무로서의 어떤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어쩌면 그것이 복인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말합니다. 8절에 보면 그가 누구지요? 하나님을 의뢰하는 자가 받을 복이 뭐냐 하면 물가에 심은 나무와 같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물가에 심겨진 나무는 항상 언제나 때를 따라 과실을 맺고 결실을 맺고 열매를 맺고 청청한 잎사귀들이 있을 수 있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이야기하는 것처럼 더위가 올지라도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물가가 있기 때문에. 그 물가가 무엇이냐? 하나님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부터 흘러내려오는 은혜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이 받는 복입니다. 내가 하루의 삶에 이렇게 걷고 움직이고 숨쉬고 맛있게 밥을 먹으며 맛있다라고 느끼며 움직일 수 있는 이 복이 아침에 일어났을 때 천장이 보이고 내 집이 보이고 아침에 일어났을 때 두 팔과 두 다리를 움직일 수 있고 삶을 살 수 있다라는 이것이 복입니다. 근데 이런 모든 복이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라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의뢰하는 자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런 사람들 하나님이 복을 주십니다. 근데 이 말씀을 제가 왜 드리냐 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이라는 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너무나도 다양하다라고 기억을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라고 했을 때에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것을 어떤 큰 것으로만 내 눈에 보이는 것으로만 주시는 것으로 생각할 때가 있지만 물론 어떤 때는 그렇게 주십니다. 내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내가 바라봤던 것 이상으로 놀라운 것을 하나님이 주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은 때로는 어떤 때는 무엇이냐? 평범하게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 라는 것을 기억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 평범한 것도 복입니다. 복 중에 복입니다. 이것을 마음에 꼭 새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개입을 하셔서 우리에게 평범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있게 해주시는 것, 그것도 복 중에 복입니다. 사실 그러나 우리는 꿈꾸는 것은 영웅이 되기를 꿈꿉니다. 우리가 꿈꾸는 것은 놀라운 사람이 되기를 꿈꿉니다. 우리가 꿈꾸는 것은 명예로운 사람이 되기를 꿈꾸고 우리가 기다리고 바라보는 것은 놀라운 것을 뭔가를 얻어낼 수 있고 무슨 큰 일을 하는 사람들을 꿈꿉니다. 소망합니다. 그런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물론 그렇게 해주실 때도 있습니다만 그러나 하나님은 때로는 우리에게 가장 평범한 복을 주시는 경우도 있음도 기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물가에 심겨진 나무가 너무나도 아름답습니다. 저 여러분들은 아름다운 사람입니다. 저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놀라운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언제나 평범하게 삶을 산다 할지라도 그 언제나 가운데에 찬란한 결실을 맺을 수 있고 찬란한 청청한 잎사귀들이 우리 가운데 항상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내가 먹는 밥, 내가 먹는 음식들, 내가 걸어가는 것들, 내가 냄새 맡는 것들, 내가 느끼는 것들, 내가 만지는 것들, 내가 움직이는 것들에 대하여 감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그런데요, 9절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이것이 필요합니다. 뭐가 필요하느냐 하면 내가 부패하다라는 것을 깨달으셔야 됩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나는 물가에 심기운 나무로서 하나님께로 복을 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될 뿐만 아니라 거기에다가 무엇을 알아야 되느냐 하면 내가 심히 부패하다. 내 마음이 만물보다도 거짓되고 심히 부패하다. 동물보다도 더 부패하다. 라는 겁니다. 얼마 전에 여러분들이 아시는 바대로 목사님 카톡에 올린 것 중에 이 강아지가 이 사람보다 더 멋지게 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참 사람을 도와주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때로는 우리 인간은 그 동물보다도 더 부패할 수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더 부패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빨리 깨달으셔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나의 부패함을 깨닫고 이 부패한 문제를 나의 연약함을 깨닫고 이 연약한 것을 하나님께 도움을 청하셔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붙잡고 나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하나님께 나아가셔야 됩니다.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입니다.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알기가 힘들다. 그러므로 아는 사람들이 복받은 사람입니다. 성경에는 그래서 우리를 향하여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누누이 알려주고 있습니다. 성경에서도 분명히 예레미야도 마찬가지고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강력하게 우리 인간의 죄에 대하여 책망을 하십니다. 알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지혜로운 사람은 내가 성경을 통하여 말씀을 통하여서 내가 그것을 빨리 깨닫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상황을 통해서나 환경을 통해서 사람을 통하여서 알게 되기 전에 내가 스스로 나가 못된 사람이라는 사실을, 내 마음이 부패되어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10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 행위와 그 행실대로 보응하나니. 아멘. 하나님은 우리의 심장을 살피십니다. 우리의 폐부를 시험하십니다. 단순하게 우리 육체의 심장과 우리의 폐만 시험하신다라는 말이 아니라 이것은 우리의 모든 마음과 우리의 모든 것들을 살피시고 우리의 모든 것들을 시험하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 인간의 육체의 심장과 폐부로 우리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들을 살피십니다. 우리 심중의 깊은 곳에 있는 것도 살피십니다. 그리고 테스트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숨길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항상 겸손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 자랑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 있을 때에 우리의 모든 것들을 자랑하고 높일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들은 부패한 마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 정확히 말씀드리면 하나님이 우리의 심장을 살피시고 폐부를 살피셔서 그 우리의 행위와 우리의 행동에 대하여 보호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섰을 때에 우리의 부패와 우리의 죄악을 숨길 수가 절대로 없습니다. 그러므로 죄를 인정하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다 용서해 주십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연약함과 부패함과 모든 것을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셨기 때문에 그 죽으신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자랑할 것이 내가 아니라 예수님의 피밖에 없습니다. 나의 신앙생활을 내가 어떻게 했다라고 하는 것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예수님밖에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의지한다, 노력한다 할지라도 사실은 부족합니다. 꼭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강조해도 우리가 잘
모르십니다. 잘 느껴지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아무리 기도를 많이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아무리 성경을 많이 읽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예배를 열심히 드린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부족한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마음은 마음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하기 때문에 내 속에서 일어나는 죄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므로 나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나의 심장도 살피시고 배부도 시험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나의 심장, 나의 마음의 깊은 곳이라도 하나님은 다 아시는 분입니다. 내 무의식의 세계까지도 하나님 아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난 죄 없다, 의인이다 라고 자랑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기도할 때 두 손 들고 나는 죄인들과 같이, 전 사람들과 같이 죄인이 안 되게 해주는 것을 감사합니다. 자기의 의의를 자랑하는 기도. 그러나 세리는 죄인입니다. 하나님께 죄인이라고 고백했던 기도. 하나님은 죄인으로 고백했던 세리의 기도를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더 치시고 그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셨다는 사실을 이야기하시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 죄인입니다. 내가 주님 앞에 죄인임을 고백하시고 아셔야 됩니다. 근데 우리는 그것을 모른다. 그것을 모르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하나님을 떠나게 됩니다. 하나님을 떠나게 되면, 하나님을 멀리하게 되면 마치 뭐 하는 사람과 같으냐 하면 오늘 본문에 보면 자고새라는 새가 나오는데 11절 불의로 치부하는 자는 불의를 하면서 자신이 옳다라고 자신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나는 죄인이 아니다 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불의로 자기를 치장하는 사람이에요. 아름답게 옷을 입고 아름답게 장식물을 끼는 사람들인데 뭐를 가지고 아름답게 치부하려고 하느냐 하면, 무엇을 가지고 장식을 하느냐 하면 불의를 가지고, 죄악을 가지고. 그러므로 실제적으로는 자신이 아름답다 생각할 수 있지만 그러나 쓰레기로, 더러운 것으로 내 몸을, 내 육체를, 나를 치장하는 자들이다 라는 얘기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누구냐? 하나님을 떠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의뢰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되냐? 마치 자고새와 같다. 자고새는 자기가 낳지 아니한 알을 품 같아서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요거에 대해서 좀 찾아보니까 두 가지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이 자고새가 이제 그 알을 많이 낳는다고 합니다. 많이 낳고 이렇게 하는데, 어떤 사람들은 이제 자고새가 이게 다른 저기들 새에 있는 알을 뺏어다가 품는다 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또 그렇지도 않고 어떤 이들은 무엇이 있느냐 하면 이 자고새가 자신이 알을 많이 낳아서 기르는데 그 중에 이제 뭐 뻐꾸기 같은 그런 다른 새들이 와가지고 거기다 알을 낳는, 몰래 알을 낳게 되면 그것을 자기 알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자고새가 자기 알인 줄 알고 끝까지 품고, 또 아기 새끼가 또 알에서 깨어나면 또 아기를 위해서 자기 새끼인 줄 알고 열심히 노력하지만 나중에는 컸을 때에 어떻게 돼요? 이 새가 자기의 이 자고새가 아니므로 그것을 어떻게 해요? 떠나는. 심지어는 나중에 뭐 어떤 사람들은 이제 그 다른 이 자고새에 있는 자고새의 이 알들에 있는 그 태어난 새끼들을 또 다 또 밀쳐서 떨어뜨려서 죽인다라고까지 말하는데, 뭐가 싫었냐면 이 외부에서 들어왔던 이 알들이 이 새끼가 이 다른 데 하면서도 다른 새끼 다 새끼들을 다 밀쳐서 죽여서 홀로 남는다 할지라도 자고새는 자신의 새끼인 줄 알고 끝까지 노력을 한다. 그러나 결국은 떠나게 된다. 어떻게 보면 뭐 자고새라는 사람이 좋은 의미로서 설명을 할 수도 있지만 그만치 희생적인 사랑을 이야기를 할 수도 있겠지만 오늘 본문에서는 그런 의미로 이야기를 한 게 아닙니다.
불의한 자들을 치유하는 것은 결국 자고새와 같처럼 낳지 아니한 알을 열심히 품었다가 어떻게 중년이 돼서 그것이 떠난다라는 이야기는 아무런 소용이 없게 된다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한 내용으로 스님은 비유를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결국은 무엇입니까? 불의로 치유하는 자는, 다시 말씀드리면, 나무의 가지가 잘려서 떨어졌을 때는, 잘려서 떨어졌다고 해서 바로 나무가 썩어져서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잠시 동안 청청한 잎사귀들과 열매들과 가지를 그대로 유지를 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괜찮은 줄 알고 나아가다가 보면 언젠가는 그것이 썩어지고 뭉들어지고 없어진다. 이것이 불의를 행하는 자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자들의 삶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의 삶은 자신이 불의를 가지고 하나님을 떠난 삶을 가지고 자신을 치장하는 사람들은 처음에 잘 되는 것처럼 보이나 아주 승승장구한 것처럼 보이나 그러나 어느 순간 그것이 없어진다. 망한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의지하자라는 얘기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 마음이 부패하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깨달으셔야 됩니다. 그리하여서 불의로 나를 치장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죄인임을 알아!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예수님의 의로 나를 치장하셔야 됩니다. 예수님의 의로 나를 아름답게 꾸며야 됩니다. 그것이 예수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삶에는 예수는 나의 구주 삼고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구주 삼는 일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일입니다. 예수님을 의지하고 의리하는 삶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자랑할 것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죽으나 사나 우리에게서 유일한 살아있는 것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그것을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사나 죽으나 예수님만이 최고이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고백하시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심히 내 마음이 부패했다는 것을 인정하시고 깨달으시고 하나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의리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께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자랑할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예수님의 의밖에. 그러나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은 예수님의 의가 아니라 우리의 의, 내가 잘난 것처럼 생각하여서 불의를 가지고 나를 예쁘게 치장을 합니다. 그러나 실상은 썩어지고 문드러지고 냄새나는 것으로 치장을 해서 더 모양이 안 좋게 되어지고 무서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결국은 망이 일어납니다. 그러나 잠시 동안 잘 되는 것처럼 보이나 결국은 망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그래서 1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의 치는 나의 찬송이시오니 나를 고치소서. 그리하면 내가 낫겠나이다. 나를 구원하소서. 그리하면 내가 구원을 얻으리이다. 아멘.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호와여 나의 찬송이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찬송이십니다라고 기도하시고 하나님은 나의 노래시라고 인정하시고 말하시고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시라고 고백하시면서 나를 고쳐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내가 낫겠나이다 라고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나를 고쳐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실 것입니다. 나의 삶에서 어려움으로부터 고통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것입니다. 내 영혼을 구원시켜서 천국에 들어가게 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서 삶에서도 하나님의 구원을 맛보게 되실 것입니다. 그리하면 내가 구원을 얻으리이다. 아멘. 왜냐하면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구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의리하는 자에게, 성삼일체 하나님께 의지하고 의리하는 자들에게 무엇을 통하여서? 예수님을 통하여서. 왜냐하면 우리는 힘이 부패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사는 길은 예수님을 믿는 것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는 길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심장과 폐부를 살피시고 시험하십니다. 그런 하나님 앞에 우리가 속이는 방법은
없습니다. 사람은 속일 수가 있습니다. 사람의 마음도 속일 수가 있고 사람의 행사행각들도 속일 수가 있습니다. 거짓 쇼를 통하여 거짓을 가지고 아름답게 만들어낼 수도 있습니다. 우리 인간의 눈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이 느껴지는 감각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이 생각하는 논리에도 한계가 있습니다. 인간이 생각하는 이성에도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완벽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인간의 이성도 속일 수가 있고 감성도 속일 수가 있고 의지도 속일 수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무엇을 보면 알 수 있을까요? 마술을 보시기 바랍니다. 마술을 보면 참으로 놀라운 일들이 많이 벌어지지 않습니까?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한 일들을 해냅니다. 그러나 그들은 과학적인 것과 여러 가지들을 통하여서 사실상 우리를 속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속인다라는 것을 뻔히 알면서도 어떤 방식으로 얼마나 속일지를 뻔히 알면서도 그 과정과 놀라움을 보고 우리는 감탄하지 않습니까? 무슨 뜻일까요? 우리 인간은 그만치 한계가 있습니다. 부족합니다. 완벽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불의로 친구하는 것 참으로 어리석은 겁니다. 완벽하지 않고 모든 것이 한계가 있는 우리 인간이 나는 깨끗하다, 나는 선하다 라고 나아가는 것이 올바른 것이냐? 절대로 그렇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완벽하게 완전하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불가능한 것입니다. 항상 부족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을 돌리게 될 때에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우리의 부족한 것들이 완전한 것으로 인정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말합니다. 13절에 이스라엘의 소망이신 여호와여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소망입니다. 이스라엘이 나의 소망이 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믿었으면 의지를 해야지요. 믿는다고 고백을 했으면 진짜 그분을 의지하시고 바라보셔야 됩니다. 떠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떠난다라는 것은 저주를 받는 길이고 하나님께로부터 망하는 길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떠나고서도 잘 살지요.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잘 사나 그거는 이미 나무에서 잘려서 땅에 떨어있는 가지와 같은 것입니다. 화려하게 잎사귀가 피고 화려한 열매들이 있다 할지라도 그거는 시간이 지나면 잎사귀는 마르고 열매도 떨어져서 썩어 문드러질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적붙임을 당하고 하나님 앞에 붙여진 사람들은 잎사귀가 떨어져도 새로운 잎사귀가 나오고 열매가 떨어져도 새로운 열매가 내려지는 생기게 되어지는 놀라운 소망이 언제나 있게 되어짐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영원하신 보좌여 시작부터 높이 계시며 우리의 성소이시며 이스라엘의 소망이신 여호와라고 우리 하나님을 부르시고 하나님을 찾으시고 영원하신 보좌로부터 시작하셔서 높이 계신 그 하나님께 우리가 다가갈 줄 아는 무엇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가갈 줄 아는 믿음의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이 말씀을 마음에 새겨서 우리 평생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의 성도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떠나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알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리함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하여 주시고 또한 이미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의리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로부터 복을 받은 사람이라는 사실 또한도 기억할 수 있게 하시옵소서. 마음에 새길 수 있게 하시옵소서. 항상 하나님 앞에 죄인임을 고백하며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붙잡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가는 믿음의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가 382장. 찬송가 382장. 통일찬송가 432장.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오늘 본문 말씀 생각하시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의뢰하는 자들을 향하여서 그들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걱정과 근심하지 말라고 약속을 해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거 보호주시니까요. 그러므로 이 말씀을 믿으시고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의뢰함으로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실 것이라고 믿으시면서 382장 너 근심 걱정 말아라 통찬송가 432장 함께 불러보겠습니다.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날개 밑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어려워 낙심될 때에 주 너를 지키리 위험한 일을 당할 때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낯설 것 미리 아시고 주 너를 지키리 구하는 것을 주시며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어려운 시험 당해도 주 너를 지키리 구주의 품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아멘. 잠시 동안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귀한 님 드렸습니다. 11조원금 또 감사원금 제가 드렸습니다. 하나님께 주님께 귀한 님 드렸사온데 이 힘을 받아주시고 하나님이 지켜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은혜를 주심을 감사하고 물질을 주심을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을 드릴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또 우리 함께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함께 하시고 물질을 할 수 있는 권세와 물질을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더하시사 이 어려운 이 세상에서 어려움을 당하지 아니하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복을 내려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의뢰하는 자에게 분명히 복을 주신다고 약속해 주셨사오니 저희들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의뢰하오니 하나님 저희들에게 복을 내려주시고 복을 주시옵소서. 물가에 심기운 나무와 같은 놀라운 복이 저와 우리들에게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